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수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인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하고 해야 될 일과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만은 사람이 일생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니 사람이 출생한 모든 것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고 또 일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 주시고 햇빛을 다 주셔서 항상 곡식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다 그가 주관하고 계시고 또 육체가 끝나고 난 후에 목숨이 끝나고 난 후에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심판하셔서 믿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를 믿지 않는 이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또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항상 선택하십니다.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그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니 세상에서도 어떤 뭐 1등하면 그것이 택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위로 가는 것이 택함 받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옛날부터요. 구약 때부터 보면은 택하셔서 우리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볼 때 그냥 한 부분만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만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냥 만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자손 천대까지 복 주시고 손대는 것마다 역사하시더란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택하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을 주시니까 형통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타난 것을 보고서 가인과 아벨도 그랬죠. 근데 그 위에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습니다만은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동시에 그 앞에 나가서 제사를 했는데 큰아들 가인은 그냥 시키니까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확실치 않고 그냥 한 것 같고 그런데 작은 아들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다른 것이 어떤 외모 보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중심은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이나 구약 때 보면 뭐 노아나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도 믿었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에 잠깐이 아니라 하루 종일 24시간 매일같이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믿은 사람도 많지만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걸 매일 보고서도 믿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예수가 자기 앞에서 일을 해도 그것을 보고서도 안 믿더라 이 말이죠. 그 차이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또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많죠.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죠. 제가 성이 백한데 저희 조상으로 믿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 배가 조상으로는 믿는 사람이 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전히 이전부터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복음을 들었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거기서 태어난지라 어릴 때 제사는 했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다 가짜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자꾸 하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전도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전도 어떻게 믿었는가 이야기 쭉 들어볼 때에 어떤 사람은 지금이야 방송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방송이 거의 없을 때 어떤 사람은 학교 마치고 집에 가는데 고등학교 때 집에 가는데 어느 날 그 입구에 서가지고 그 무료로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지 않습니까? 저도 제 기억으로 성경을 저 2권인가 받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불신자고 이 성경책은 가짜라고 생각할 때인데도 가지고 가다가 버릴까 하다가 찜찜하더라고 이게요. 성경책이다 보니까 이게 요만한 파란 성경책인데 그걸 받고 들고 가다가 또 누가 볼 것 같아서 창피해서 얼른 가방에 집어넣고 왜 보이기 싫으니까 제가 성경 들고 가나 예수 믿나 이렇게 할까 봐. 그 다음에 들고 가다가 골목길로 가다가 휴지통에다 보고 버릴까 하다가 찜찜하더라고 이게요. 예수 안 믿는데도 성경책 버리면 왠지 이게 뭐 벌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가서 그냥 한쪽에다가 제가 넣어뒀다가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두 번 혹시 이맘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하고 전부 다 성탄절 예수는 안 믿어도 성탄절 전야에 나가서 다 축하하지 않습니까? 놀거든요. 그거 참 신기하다. 1년 중에도 저도 1년 중에 제일 그래도 놀기에 마음이 들던 날은 성탄 전날이라. 그거 참 신기하대요. 날이 그렇게 많은데 제 경우에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하며 밤새도록 놀기가 제일 좋은 날이 성탄절 전날 밤. 신기하대요. 그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새벽 찬송 소하느라고 거의 밤을 새우는데 불신자인 우리도 신기하게 1년 중에 성탄 전야는 밤을 새우는 날이더라고요. 그거 참 신기합니다. 성탄 전야는 자면 안 될 것 같은 왠지 자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젊은이는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만 믿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저 같은 경우 전도를 다 10몇 번 이상 했죠. 그러고 난 후에 믿는데 그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서 집에 가서 그냥 읽다가 그냥 읽어봤대요. 뭐 책이니까 워낙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쭉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 계시구나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몇 번 듣고도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교회는 한 번도 안 가고 성경책 읽다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생김새가 다르듯이요. 믿는 방식도 믿음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 듣자마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참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님이 출생하신다고
마리아에게 알려줄 때 마리아가 처음 듣고 믿더란 거예요.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니 믿음이 복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영생과 복을 받으니까 믿는 것이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멸망당하는 까닭은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굿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자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뭐가 복이냐? 당연히 성공도 복이고 출세도 복이고 건강도 복이고 물질도 다 복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세상에서 쓰다가 다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참된 복이단 말이죠. 왜?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거니까 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제가 알기에 참으로 복받은 분들입니다. 진실로 복받은 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복인가 하고 그냥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그것이 잘된 줄 알지만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은 그것도 세상에서 육체에 필요한 복이 맞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진정한 복은 영생을 주야 한다. 영생. 오늘 본문에 예수가 땅에 태어나실 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해마다 이때 성탄절 때 이것에 대해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수가 땅에 오실 때 참 신기한 것은 여인의 몸에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의 모친 마리아 몸에 잉태가 되어서 태어났을 때에 목자들이 밖에서 들여서 양들을 한밤씩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들 곁에 서고 그 다음에 천사가 또 나타나니까 영광이 환히 비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갑자기 한밤중입니다. 한밤중에 들판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빛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러니까 천사가 말해주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하니까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예, 오늘날 다윗의 동네 오늘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근데 그분이 어디 있는데요? 강보에 쌓인 아기가 있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표적이다. 그러고 나니까 13절에 보면 호련히 이 말은 허다한 천군 한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옆에 갑자기 안 보이던 엄청난 천사들이 무리가 갑자기 호련히 보이더란 거예요. 이 말은 와 있었는데 눈에 천사는 영적 존재니까 이미 와 있는데 눈이 안 보이던지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던지 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영적 존재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호련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내 옆에 아무도 없었는데 필요할 때는 천사가 올 수도 있고 천사가 갑자기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인 거죠. 그러면서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이냐 하니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구시냐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 메시아로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3년 반 동안 일하실 때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 보고 누구라 하냐 이거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믿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이제 더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거짓 메시아가 많아가지고 자기도 자칭 메시아란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에 예수님도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이고 또 예수님도 막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시니까 자기도 그런 역사 이단이라는 것이 뭐냐니 처음부터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를 믿다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이단들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니 끝이 다르다는 것이 이단인데 처음에 똑같이 예수 믿다가 이단이 되는 경우에는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는 이단이 안 됩니다. 그거요. 예, 교회를 안 나오는데 무슨 이단이 돼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이단들 지금 한국에서 나온 유명한 이단들은 다 성경을 나름대로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뭐지? 성경을 나름대로 성경을 완전히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이단들은 성경 물론 잘못된 겁니다만은 부분적으로 볼 때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다 뚫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됐지만은 잘못 치우친 거지만은 자기가 볼 때 성경을 다 이거구나. 그때부터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성경 내용 속에 메시아가 나온 이거 나네 이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단 된다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분들이 다행이다. 나는 이단 될 수가 없구나. 할렐루야. 그것도 괜찮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었거든요. 성경을 자기들 너무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예수의 말씀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많이 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12일주도 잘했거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서 믿지 않는다니까요. 글쎄 오늘날에도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할 때 보면은 그 메시지 내가 다 아는 건데 나 이미 다 듣고 아는 거요.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성탄절 날에 사실 성탄에 관련된 찬송가 부르면 기분이 참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정작 메시지는 별로 왜 똑같은 말씀이니까 다 아는 거니까 이제 성탄절 기분이 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 듣는 것보다는 그냥 찬송가, 성탄 찬송가 참 좋지 않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날에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1년 중에 성탄절날 제일 좋아하는데 연말 들뜬 분위기 거기다가 그 많은 노래 중에서는 성탄절 찬송가가 제일 좋아. 기분 참 좋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성탄절 예배할 때 막 성탄 찬송 부르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 설교는 똑같은 말씀인데 맨날 하나님 아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 말씀이 앞으로도 거짓 메시아가 많이 올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유대인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유대인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 하니?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때에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고 하고 또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니까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 했단 말이죠. 억지로 예수를 잡아서 세상에서 왕, 마치 구약 때 모세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것을 모세가 가서 이끌어냈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니까 400년 넘게 그 당시에 세상의 강대국들의 차례차례로 유대가 이렇게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살릴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것도 메시아가 맞으니까,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그러니까 구약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 이거단 말이죠. 그들에게도 그게 메시아가 맞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메시아로만 끝나면 유대인에게는 구주가 될지 몰라도 육체의 구주죠. 세상에서 구주지만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결코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가짜 자칭 메시아가 많거든요. 그 메시아는 100명, 1000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거짓 이적을 행해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있어도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만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야만 됩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아들도 한국에서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성이 문씨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아들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들이고 자기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비참하게 죽었으니까 실패한 아들이고 자기는 이렇게 속이는데 사람들이 믿더란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다 복음서가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까지만요.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독생자는 일단 말뜻 그대로 하면 외아들입니다. 독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독자하고는 좀 다르죠. 인간의 독자는 워낙에 없는데 어느 날 아빠 엄마 통해서 잉태되가 태어난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독생자라는 것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 안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안 본 사람이 그 사람. 또 그 말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또 요한복음을 안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딱 한 분이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아들 그거 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독생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봤을 때 그렇다 함으로 대제사장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요, 예수에 대하여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는데 천사가 와서 증거해도 그건 틀렸습니다. 왜냐하니 천사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본 적이 없으니까. 마침 우리에게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이분이 자기 엄마 아빠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사랑해 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의심이 나. 그러면 유전자 검사해야지 뭐. 했더니 아니네.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분이 자기 아빠인지 엄마인지 안 봤어. 그냥 어릴 때부터 자라나니까 이분이 자기 부모인 줄 아는 거예요. 천사가 예수를 그들이 창조되기 전에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이것을 증거하실 분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만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이시니까 처음부터 예수와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성령만이 안다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독생자라고 온전히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영원 전에는. 성령만이. 그래서 성령 받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 해가지고 예수님을 4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오늘날 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예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니까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예수는 눈에 보이니까 얼마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단 말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예수를 보고서 그 예수가 자기 입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날부터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성령 임하신 그날부터 30살 때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 입으로 하신 증거, 성령이 증거하시고 예수가 증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걸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다 알고 있고 역사책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목수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세상에 오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봐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오후에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남에서부터 걷지 못할 안전뱅이가 거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냥을 하더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보고서 그 사람을 보고서 내게 은과 은 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더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니까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무슨 영광? 왕의 영광,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태양이 예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예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더란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믿으면 예수님 믿으니까 그 빛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더란 거예요. 비록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살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치더란 거예요. 그래서 갈 길을 밝히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 바깥도 어둡지만 더 힘든 것은 이 속이 어두운 거예요. 속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 출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떤 큰 상도 받고 유명한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낙심하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단 말이에요. 왜? 속이 어둡더란 거예요. 겉은 내가 최고가 되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유명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속은 여전히 내가 이름 없을 때와 똑같이 어둡더란 거예요. 겉은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옛날에 비하면 지금 내가 참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속은 내가 옛날에 가난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둡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성공,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잠깐 기쁘지만은 속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답답하고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와도 마음이 답답. 어떤 사람들이 얼마 전에 한국에서 몇째 가는 부자가 외국에 가서 스스로 어떻게 되었다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는 아니 그 정도 부자면은 날마다 기뻐하겠다. 하지만은 부자한테 막상 물어보면은 그래 나도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음에 고민이 있더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 끊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뭐 그냥 아파서 병 걸려서 굶어서 죽는 것이지 살라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다 가진 것 같으면서도 왜 그러냐? 마음에 여전히 생명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란 거예요. 바로 그 예수에 대해서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1장 12절입니다. 1장 11절 12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 지금은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지금 여기서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을 믿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뭐냐니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수많은 병자, 소경, 중풍병자, 문둥병자, 죽은 자 온갖 사람들이 와서 공통적으로 말한 것은 예수를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일할 줄 믿느냐라고 하니까 예 믿습니다 하니까 너희 믿음대로 될지다 하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이렇게 낫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병에서 어떤 문제에서도 해결받습니다. 어떤 죄짐이 아무리 죄짐이 무겁고 죄의 결박이 강하고 아무리 사망에 이렇게 눌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사망에서 이렇게 능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능히 질병에서 건지십니다. 그 역사가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니 예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냐니 예수에 대하여 증가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지금 아버지에게 가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 때문에 성탄절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역사하시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날만 기념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이 땅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 계신데 그가 지금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예수가 바로 2022년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에 감동되어야 예수가 메시아고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인 것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야만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합니다.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환난과 고난과 공고와 위험과 적신이 오게 될 때에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해 주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령에 기록되어 있기를 성령이 뭐냐니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혜사란 말 뜻이 위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변호자, 그 다음에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변호함으로써 우리에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살 때에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아프고 가난할 때는 의원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육체는 잘 살게 됐지만 마음이 역시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상담자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은 우리를 진실로 위로하시고 상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육체의 병을 고치는 치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보다 진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세상에서 상담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 사람이 나를 아무리 상담해줘도 그도 자기 앞일을 몰라. 나도 몰라. 그런데 성령은 다 아신다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치료하시는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에 성령 충만을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 죄인들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령을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절이야말로 예수 오신 날을 기뻐해서 그냥 노래만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내게 성령의 충만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 안에서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를 우리에게 항상 예수를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할 수 없겠느냐? 이걸 하신다.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전능자께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이 세상이 비록 악을 골짜기고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아파, 힘들어, 속상해, 막 어떤 때는 죽고 싶어, 이것은 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이때에 마음이 심히 괴로울 때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하시는가? 세상에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내가 괴로울 때 그들이 와서 눈이 안 보이지만 영이니까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죽어버려. 죽어버려. 저 믿기 전에 그런 생각 엄청나게 하루도 안 빠졌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직전에 18, 19살 때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죽어버릴까 오늘. 한 1년 동안은 매일 했어요. 1년 동안은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2시에 혼자 다 오늘 밤 죽어버릴까? 그래서 수면제를 한 34알인가 사 모아서 매일 밤마다 새벽 2시, 3시 사이에 혼자서 불 켜놓고 책상 위에다가 수면제 34알 펴놓고 물 한 잔 딱 뜨고 있어요. 매일 밤마다 이걸 입에 털었나 오늘 끝내버릴까? 그 이 자리가 뭘 안다고? 그런데도 죽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그것도 악의 영들이 하는 일종의 그것도 감동이라니까요. 글쎄 사는 게 힘들어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예수가 있지 않느냐? 나 위에 대신 죽으신 예수가 있지 않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감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동입니다. 비록 내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지고 나는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 같은데 그때 성령이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가 있지 않느냐? 이걸 성령께서 감동하사 알게 하신다 그 말이죠.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더욱 주 앞에 담대히 기도할 때 오늘 내게 성령 충만을 부으셔서 예수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넘침으로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복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의 은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도우시